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마음입니까?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듣게 하려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소리를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입이 트여져서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마 아버지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말하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 아들로 말할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들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귀신이 입을 막고 있고 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귀신이 길을 막는, 귀신이 입을 막는 그것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시도들을 해봤는데 이 아들을 고쳐줄 수 없었는데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의 많은 기관들이 교회라는 기관들을 보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것을 봤어요. 그 멘트들을 다 들었어요. 알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빠진 것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면적인 모습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쳤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이나 이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 일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봤는데 나는 왜 못 봤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귀신이 하게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면 부모가 하게 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그래야 아이가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하게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하게 하는 대로 합니다.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그랬어요. 아마 경기, 발작을 일으키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귀신이 자극을 주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땅을 굴러다닙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보는 부모의 모습은 무너져 갑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져놓고 불에도 던져놓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들이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물 속에서 건져내던 일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이 아이에게 자극하는 이 고리는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희망을 끊어버린, 절망하는 가운데 낙심한 상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가끔 병원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의사는 의학적인 기술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뭡니까? 장례 준비하라는 거죠. 말하던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듣던 사람이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족을 붙잡고 의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이라도 좀 해주세요. 주사라도 좀 놔주세요. 약이라도 좀 지어주세요. 희망 없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채로 있으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 집을 방문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였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우리가 초청했을 때 빨리 오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해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인 분이시지만 감성적인 분이셔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졸라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쌍한 상황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실은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저들, 바꿔낼 수 없는 저들의 믿음 부족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쇠하여진 것이 아니라 기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력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푼다는 겁니다. 왜 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일으켜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실존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해야 돼. 이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해라고 하는 내 생각에 의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아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어야 한다니까 믿는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이 말할 수 있게, 내 아들이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그에게는 갈급함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이겁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했던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중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